오늘 2025년 1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렇죠? 2025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그런 생각으로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응답들을 주시고 은혜들을 주셨는지 또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 해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 강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들을 주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2025년 1월 1일 첫날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거, 목표하는 것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표한 대로 또 이루어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목표한 대로 아예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생각하는 것 같지 않게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또 어떻게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봐서 동영상을 좀 집어넣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은 안 되고, 동영상 보면 또 예배 시간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진으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부흥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숫자적으로 부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가 돼 버렸었죠. 먼저는 이제 우리 이내경 안수집사님 부여 다난 의료동물센터를 개원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교회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일반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안수 집사님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정해서 예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중직자 한 분이 또 이렇게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니요.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이제 가영 권사님이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예배나 기타 모든 사역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중직자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우리 가영 권사님처럼요, 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사역이 중단되고, 또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많은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게 분위기가 이제 잠깐 동안은 약간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영 권사님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교회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번 주는 꼭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야간 일을 하다 보니까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야간 일 하면은 더 페이가 높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만큼은 직장 나가지 말고 예배 준비해라. 그리고 또 건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권면은 하고 있는데, 알겠다고 하는데 일단 너무 오랜 시간을 예배를 놓치고 있어서 회복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장희정 집사님이, 또 우리 장희정 집사님과 박현배 성도님이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었죠. 우리 이준이 이서가요, 태어난 해인데요. 우리 이준이 이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이 아이들의 건강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막 집중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서가 잠깐 위험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이준이 이서가요, 이렇게 이제 약간 이게 걱정이 앞섰던 이준이 이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건강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또 유아 세례까지 이렇게 받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성장 속도가요. 다른 일반 친구들보다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더 빨리 성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장정 성도랑은 이제 집사님과는 평일날에도 이제 이렇게 만남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둘이 서로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이준 이서가 이렇게 유아 세리까지 받고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2025년에는요 가장 큰 응답이 이제 4년 만에 하우미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강덕상 집사님과 우리 유민지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단이죠. 혼자 이렇게 보내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의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하우미 혼자 진행되는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잠깐 일 때문에 잠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막 여러 사람이 함께 막 찬양하는 것 같고요. 우리 강현아 집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이끈지 몰랐거든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주일학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우미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 하우미가 주일학교 하면서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저 5살 아이가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도 아빠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민지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빠보다 성경 말씀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우리 한사랑교회가 설립 이래로 처음으로 사랑부가 시작됐습니다. 저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 없죠? 저 친구가 바로 장영훈 친구입니다. 이제 자폐아 스펙트럼은 가지고 있지만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요. 이제 약간의 이제 이렇게 대화 나눌 때 답답함은 있지만 전혀 건강한 친구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일 예배 중에 특성이 시작됐어요. 이거 보니까는 감사한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축성이 시작됐네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남성교로 여전도회로 교사들로 전도사 팀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됐고요. 또 주일학교를 대표해서는 우리 하우미가 참 많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율동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특히 하우미는요 찬양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헌금위원도 하고 있고요. 식사를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런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가 다행히도 감사함으로 여기서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5살 아이가 하루 종일 바빠요. 9시 30분부터 시작돼가지고요. 축송해야 되죠. 헌금위원 해야 되죠. 또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주죠. 근데 두 분은 그 모습을 너무나 감사해야 하니까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니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 하우미한테는 많은 영적으로나 또 인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많은 이렇게 성장이 되는 그 과정이고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요 예배가 찬양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올 한 해부터는 금요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또 주일 말씀 확인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찬양 예배에 오지 못하시면 가정에서라도 한번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많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은데 와 이런 찬양 사역도 있었네. 또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교회마다 찬양 사역자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나 우리 하나 전사님의 찬양 사역하는 거 보시면요. 찬양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동안은 몰랐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저 나름대로 계속 하나님 앞에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또 좋지 않은 생각도 가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1년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회개하는 시간 됐어요. 하나님, 사람 수가 머릿수가 우선이 아닌데 왜 자꾸 제가 머릿수에 이렇게 자꾸만 시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바로 사진을 통해서 또 보셨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우선 돼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좀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첫 번째,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올 한해 우리 한사랑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은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이거를 계산한 건 아니거든요.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올 한 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또 2025년 마무리 말씀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예요. 야,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 또 깊은 감사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진짜 불평할 게 없고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결국엔 육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되돌아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힘,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였어요. 그 강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요. 교회가 솔직히 사랑이 충만한 것 같으나 사랑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올해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랑만 계속 붙잡혀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란 단어가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강건되는 삶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강건되는 개인, 그 사랑으로 강건되는 교회, 그 사랑으로 강건되는 가정, 그 사랑으로 강건되는 모든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좀 더 하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원래도 뭐 분위기 나쁘지 않은 교회였지만 특히나 더 분위기가 더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강건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강건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죄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인간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됐습니까? 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더 이상 우리 개인의 욕심을 계속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강권되면요,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건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요. 세상적인 욕망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를 육신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육신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 완전히 동료를타며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 놓쳐요. 다 놓쳐요. 내가 예전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예전에 내가 어떤 신앙을 했는지 그건 다 과거일 뿐입니다. 완전히 다 놓치게 돼요. 예배 회복하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면요,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치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과거를 되돌아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건되면 내가 예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늘 힘들어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진짜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었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했었지? 미워했었지? 심지어는 그들이 완전히 지구를 떠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지? 그런 생각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대상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지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도 안 나요. 아마 여러분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강건되다 보니까 그런 과거의 상처가 어느 순간에 잊혀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조차도 생각나지 않았던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맞다, 나 잊었었는데 생각나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막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상처뿐입니까? 과거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들이 있잖아요. 내 연약함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저지르는 그런 죄 있잖아요. 돌아서면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가 있고요. 또 행동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행동으로 또 저지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을 이렇게 죄책감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은 다 저의 말씀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건데도 갑자기 떠올라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막 이러고 있어요. 다 지난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막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즉시 다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에 눌려서 지금 육신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거 거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 생각 안 난다. 하나님 그때 말이에요. 아니 난 생각 안 난다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런 상처나 과거의 그 죄책감 다 버리실 때 이제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1월 1일 때 그리고 또 셋째 주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되면요 또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라 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이 보여요. 성도들이 보여요. 그래서 바로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을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춰버리는 아니면 거부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서 그것까지도 무너뜨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아니면 12월 이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모든 걸 다 떨쳐버리시고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강권되면요, 사랑의 강권되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들 지금 성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변화되고 있을 걸로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되면요, 분노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사라지고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품성도 우리의 인격도 계속 전체적으로 성숙되면서요,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는 그런 한 해로 살자라고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면서 우리가 1월 나눴던 말씀이, 이 교회가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소금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계속 널리 전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자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어디에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셔요. 바로 31절 32절 말씀이에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바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을 말할까요? 이 그런즉 이 일이란 바로 그 일은요, 로마서 8장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요.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사실, 그거를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창세대 영세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뭐 하셨어요?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영화로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바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희 편이다. 난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나는 너희 교회와 항상 함께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성도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어느 누가 성도를 대적하여서 그 구원을 끌어내릴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다. 끝.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요,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 편이다 하는 그 증거가 바로 32절. 바로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뭐 이 말씀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자체예요.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33절에 말씀하셨어요. 33절에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고발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우리를 비관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로 능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답이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랬어요. 누구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 고소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욥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욥이요, 왜 하나님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줄 아십니까? 욥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자가 사탄이에요. 근데 그런 사탄까지도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죄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도요,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또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까지 열어두셨잖아요. 여기가 회개하면 미쁘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뭐 하신다?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덮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도말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저의 아버지세요.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어떤 중보자요? 여러분과 누구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시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뭐예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을 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환난은요, 외적 환경과 외부적 원인으로부터 가해오는 그 압력과 그 고난을 말합니다. 공고는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의 극심한 그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적신은요, 개인적으로 가난으로 인해서 벌거벗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은 극한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또 환난이, 이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에요. 이 승리는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승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모든 그 어떤 고난도 괴로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바로 바울의 선포예요. 아멘. 여러분은 고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지금 뭐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까? 교견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을 더 믿음을 더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면 오히려 그것들이 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되게 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극심한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힘주신 이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38절 3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오늘은 뭐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게 없어요. 그 자체를 믿어버리면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이 말씀대로만 믿고 가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끊을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신분인데 자꾸 속아요. 연약 속으로 빠져버려요. 바울은 이 세상에는 물론이고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확신에서 시작해서요. 그렇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그 확신에 시작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을 확실하게 완성시킨다는 그 확신으로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로마서 말씀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요, 여겨주셨고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꽝꽝꽝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로마서에서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8장에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이제 너희는 끝, 죄 없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아무도 없어. 땅땅땅. 하나님 완전히 법적으로 선언해버리셨어요. 그 판결은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요. 또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께서요, 사랑이란 이 단어로 붙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요, 우리가 다가올 2026년을 또 맞이하시면서요,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대해 보세요. 저는 이 기대감이 조금 덜했었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면서 다시 기대에 차게 됐어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놀라운 또 은혜들을, 응답들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한 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이 교회에 어떤 응답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또 그 사랑을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예기치 않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또 고난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내일 2026년을 이제는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